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진동시켜 주셔서 진정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진정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즉 종말의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와 원리에 관하여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뿐 아니라 심판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심판이요? 그렇습니다. 화평뿐 아니라 분쟁도 주러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싸움을 부추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방금 성경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평화를 위해 오셨지만 그분의 타협이 없는 진리성은 결국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분쟁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임은 정말 확실하지만 동시에 분쟁도 야기시키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주 간단한데 예수님의 화평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고 진리에 선 평화입니다. 정직한 평화입니다. 뭔가 겉으로만 포장된 그런 평화가 아니고 진짜 평화, 거짓 없는 평화, 평화스러운 척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가 뭐지? 라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가 가장 가까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이 23년 전에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다니. 좋군. 네,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말 희한했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한다. 이건 놀라운 하느님의 진리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는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어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제국은 예수님의 평화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시대에 그 세상 나라들이 결국 예수님이 추구하는 진리에 선 평화의 나라,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예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방법, 사람은 사람대로 살리고 악은 악대로 심판해 버릴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과 세속을 향한 충성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딴청 부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속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의 왕이 되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 세속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거짓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곳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진리를 듣기 싫고 진리를 행하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싸움박질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처절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리얼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은혜스럽게 하시죠. 은혜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용어 자체가 참 잘못됐습니다. 은혜가 뭔데? 그냥 뭐 거친 말 안 하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은혜입니까? 복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그냥 덮어줘. 그냥 한번 봐줘.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역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잡새가 날아드는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오염되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좀 조화를 이뤄야 돼. 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결국 구원받느냐 아니면 멸망받느냐 뭐 그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그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해야만 합니다. 또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종말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외식하지 말아라 하면서 12장 4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멋지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간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 확실하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암만 재물 모아서 뭐하냐.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렇게 아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불을 주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처음에 말씀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 49절 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불이 정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붙은 거예요. 아직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것은 심판을 할 거다. 그 말씀인 거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붙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아직은 아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읽어야 되는데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베프티즘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 목적이 이 지상에 오신 이유예요. 거기서 죽으셔야만 죄는 죄대로 해결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고 예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왔는데 마음이 참 힘드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가족들끼리 싸우네. 아이고야. 이 5사람이 있는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네요. 어찌하올까?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다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족이다.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고 이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최소한 천국에서 보든지 못 보든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상태로 죽으면 이건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믿겠지 뭐 이렇게 좀 아니한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시면 가족 구원 어쩌자고 너만 왔니? 이렇게 책망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쟁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분쟁도 합당한 분쟁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죠. 네. 세상의 어떤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천인공노할 만한 범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성직자건 비성직자건 그냥 너무나 어떻게 가족끼리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유기하고 등등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요. 이게 옛날에는 페류나가 아버지 죽여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죽여서 그것도 그냥 장시간 방치하고 이런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목사, 신학 교수 이러면 이건 완전히 세상이 지금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오늘의 세상은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리뭉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여간 징조를 좀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냉소주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이 돼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도 사실은 악한 세대의 세속 문화인 거예요. 가장 문제가 이제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도 이 시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종말의 때에 사실 알 것 같은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참 희한한 시대예요. 어떤 분들은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지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그 12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이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그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그 악한 사람들을, 악한 그런 것들을 정말 통쾌하게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이에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외로웠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큰 상급으로 돌려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종말이야, 종말의 징조가 있어. 너 성경을 아니?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지만, 제발 그 베리칩 얘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칩이 666이야, 짐승의 표약 받으면 안 돼.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또 그런 말씀이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괜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 또 뭐 7년 대환난 뭐 어쩌고 하시는데요. 그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괜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정한 이 시대의 징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은 알게 해주셨고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모르고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가 많고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스탠다드가 뭐냐, 본이 뭐냐, 그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결국 좀 있으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텐데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으면. 그리고 평화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가서 벌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죽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원한 내려놓으시고 앙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58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받는 복의 기회지만 그렇지 않은 자한테는 심판과 파멸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타이밍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과 우상숭배가 창궐하는 종말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에 모시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리의 복음 사수꾼, 복음 선포, 그리고 복음과 함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혜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거나 또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고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의 안위함, 지금 당장의 이익, 그런 거를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속이고 자신까지도 속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진리 되신 예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은 후에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진리를 분별하여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정말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뛰놀 그 상상을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